하나님, 또 오늘 영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영이신 주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의 기도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의 기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밑에 영어 버전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 시간 아니지만. 자, 시작.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같이 본 것이 오늘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특별히 영어로 봤더니 God is spirit 하기 때문에 must, 우리 must 반드시 우리 중학교 때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must 반드시 in spirit, 반드시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우리도 영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우리는 구별됐어요. 하나님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만든 우리는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인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서 사실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몸뚱아리, 육체, 그리고 생각과 이성과 그냥 우리의 어떤 혼적인 것으로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다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거듭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영으로 기도해야지 계속 여전히 혼과 육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안 통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과 혼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지금 통하고 있나? 나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답답한.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것을 이렇게 그냥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읽고 제가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또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온전하게 보존돼야 하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영의 기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성경이 언급했다는 걸 먼저 봤고 그 밑에 전도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그렇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주 그냥 뭐 인류 중에 거의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천하 만물에 어떤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깨달은 놀라운 지혜자였죠. 근데 그 지혜자가 역시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혼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혼,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영이 없어요. 그냥 이 영원이라는 삶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이 죽음의 이 지배받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더듬어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치시는 날 아마 그때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또 부활하고 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 동물들은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죽음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모든 만물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물들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끝이에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대요? 위로 간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내고 싶어도 끝나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의 구별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러한 어려운 씨름들은 이 육적인 혼적인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무리들, 귀신들, 사탄, 타락한 이 천사들의 졸개들, 이들과의 씨름,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했죠. 그러한 전쟁, 그러한 씨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우리의 그냥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살아내는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면에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영의 기도가 아닌 혼의 기도와 육의 기도, 혼, 소울, 육의 기도, 바디, 몸의 기도라고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혼의 기도, 몸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혼의 기도가 무엇인가? 몸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걸 배우고 나면 이걸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혼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육의 기도는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거를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혼의 기도가 먼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써둔 거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자, 혼, 소울, 이것은 무엇이냐?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이 영역이 혼의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지성이,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과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성경 말씀이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지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들, 구약과 신약에 써있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 오늘날에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을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분들 보면 잘 안 믿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그냥 약간은 자기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지만 약간 신화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그런 구절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봤어요.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 이야기. 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은 이게 믿기지 않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요. 싸움을 하는데 이게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면은 이걸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저 태양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뭐 어떤 지구의 천체 움직임 이런 거 아직 잘 몰랐겠지. 그치만 이거는 영원불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치만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했어요. 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양은 절대 내려오고 뜨는 게 바뀌지 않아. 여태까지 한 번도 인류일에 바뀐 적이 없어. 라는 어떤 그러한 지성과 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들어준 날이 없다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어떤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변경하신 적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이때 멈춘 거야. 자전과 공전이 잠깐 멈춘 거예요. 놀랍죠. 근데 지성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지. 그건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까지는 믿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얘기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성과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내 지성과 이성으로 예스, 논리적으로 오케이가 안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과 이성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는 거죠. 또는 감정.
아니면 이렇게 또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이 감정이 오르락 내려 아주 감수성 풍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열정이 끌어올라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야겠습니다. 자기 감정 따라서 어떤 날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다가 어떤 날은 그냥 주님을 배반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널뜁니다. 자기 감정이 따라주면 기도가 잘 됩니다. 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눈물 은혜 받았어. 감정이 안 따라주면 일어날 힘도 없어.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방황의 세월을 끝나고 저희 교회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였는데 제가 우리 이제 찬양 시간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양 시간 있잖아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좀 뭔가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 거지.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내가 되게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내 감정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찬양한다는 게 되게 가식적이지 않나? 이거 외식하는 거 아닐까? 그 사단이 나한테 참소하는 것 같아. 너 하나도 안 기쁘면서 왜 찬양해?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감정에 충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찬양할 수는 없지. 그래서 찬양 시간에 슬쩍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문득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내 모습도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한때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너의 감정을 따라서 나한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찬양 기도할 때도 얘기했었죠. 내 감정이 받쳐줘서, 내 감정이 동의가 돼서 따라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오히려 감정이 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감정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지성과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성과 이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성과 이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들이 날 따라오게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안 받쳐주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 그게 혼의 기도입니다. 또는 기도 시간에 나가서도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 눌려서 기도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어떤 충만한 기분에 취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의 우울한 기분에 눌려서 기도한다거나, 내 감정이 지금 주인이 돼서 내 기도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이성과 지성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냐, 나의 감정이 주가 돼서 지금 내 기도를 이끌고 있냐,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인물 하나 제가 실어봤습니다. 자, 요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예전에 막 감정 우르락내락 할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넌 요나 같아. 너 요나같이 하지 마. 저한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역시 성을 냈어요. 뭐라고? 내가 요나라고? 저희 남편은 되게 좀 머리의 사람이고 저는 가슴의 사람이고
하나님 이렇게 반대로 만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오묘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자기의 그 가슴이 주장하는 것과 달라서 화내고 성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회개하거든요.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순종해요. 근데 사실 싫은 거지. 자기 감정이 자기 생각에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뜻에 성을 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요? 하나님 뜻 사실 이거 협박하는 거지. 뭐라 그래요? 말씀에는 뭐 되게 좀 뭔가 이렇게 고상한 언어투로 쓰여 있지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거 뭐예요? 아,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래. 하나님 너 지금 성내는 거 옳니? 그랬더니 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지금 이러면서 성내고 있는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또는 의지, 자기의 의지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 그냥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성실함, 자기의 그냥 의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좀 이렇게 티칭할 때 제일 힘든 분이 나름 코러남대로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 뭔가 동그라미는 많은데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보면 자기의 그냥 성실함과 자기의 그냥 의지로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성실함, 그냥 자기의 의지로 그냥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하는 거는 잘해. 열심히 하긴 해요. 시간도 지키고 말씀도 읽고. 아 근데 별로 통하는 건 없는 거지.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여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그냥 자기의 성실함으로 기도 제목 쭉 말하면서 1번 기도 제목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기도 제목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기도 제목 이렇게 될지어다. 성실함으로 뭔가 의지로는 하는데 그게 정말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일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들으면서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었나? 나 혹시 지성과 이성을 따르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지성과 이성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또는 그냥 나의 의지, 그냥 나의 의로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의지를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의지로 하지 말랬어. 나 의지 안 드려. 이건 아니야. 알죠? 우리 당연히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히 드려야지.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막 이제 기도 자체를 다 전부 뭐 이렇게 이거 부작용 나면 안 돼요? 응?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육의 기도. 바디, 몸의 기도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육의 기도는 뭐냐? 정말 내 육신이 원하는 뭐 정욕, 식욕, 성욕, 무욕,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예배고 기도고 다 때려쳐. 나 몸이 안 좋다. 쉬어야 된다. 나 지금 몸이 안 좋다.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다. 나 몸이 안 좋다. 지금 예배 나가면 안 된다. 나 쉬어야 된다. 자기 몸을 막 돌보는데 막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그 염려에 붙들려서 막 하는 이 육신에 붙들리는 사람. 또는 요새 뭐 음란은 너무 많죠. 그냥 음란 판을 쳐요. 음란의 영이. 음란에 붙들려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음란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죄가 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미디어 금식을 좀 하세요. 미디어를 골라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응?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조금만 우리 이렇게 무슨 봐도요, 짧은 무슨 동영상 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제대로 앉아서 안 봐도 동영상 짤만 몇 개 봐도 금방 삽시간에 나를 혼과 육의 사람으로 그 정서로 확 끌어내리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SNS 조금 봐봐. SNS에 다 자기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은근히 그런 것들 막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만 쭉 보다 보면 갑자기 기도고 뭐고 여행을 떠나야 되나? 아,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그냥 금방 들어와요. 그렇죠? 기도하는 나는 바보 같고 왠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나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 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혼과 육적인 사람으로 사느냐가 너무 이게 쉽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날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미디어 보고 싶으면요. 말씀 영상이라든가 그런 좋은 영상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보세요. 그런 거 보다가 밑에 딴 거 뜬 거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 다시 볼까 이러다가 또 막 그거 막 계속 보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많이 그렇게 낚여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 봐야지 하다가 막 2개 보고 3개 보고 4개 보고 막 몇 분 막 1시간씩 보고 막 이러면 금방 이렇게 상태가 이상해진다고요. 뭐가 껴요 이렇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건강 또는 뭐 어떤 그런 음란의 문제, 성욕, 뭐 무욕 이런 것들에 자기 정욕에 막 붙들리는 거예요. 늘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 늘 거기에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역시 계속 그거 구하고 그거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 그냥 계속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하는 거죠. 육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알아요. 물론 그걸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그것이고 늘 그것에 붙들려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육의 기도지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의 기도와 육의 기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를 좀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금 어떤 기도하고 계셨었어요? 나는 역시 영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혼의 기도? 지성과 이성의 기도? 아니면 감정의 기도? 아니면 자기 의지의 기도? 아니면 육의 기도? 어떤 기도 하고 계셨어요? 돌아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어떻게 한다? 이 혼과 육의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알겠죠? 혼과 육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의 또 하나님 알려주신 것으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내가 시선을 옮기고 그것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오른쪽 페이지로 봐서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전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가 육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기도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까 말했던 그런 혼과 육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자, 밑에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오지 않아요. 혼과 육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평안이 안 와요.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도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여러분. 육의 기도는요, 영의 기도랑 달라요. 원수예요. 영의 기도는 뭐냐? 영으로 하는 기도. 내 육신과 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기도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감이 올 듯 말 듯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제가 뭐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바꿔보자. 어떻게?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보자 했죠. 이게 영의 기도의 사실 출발이에요. 그리고 제가 찬양 기도도 했었죠. 찬양 기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제목 막 아뢰기 이전에, 내 혼과 육의 기도 제목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실제로 찬양도 불러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게 해보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영을 따르는 기도가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해봤죠. 내 육신은 어때요?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막 고민이 되고 그거 막 기도하고 싶잖아.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부어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요. 그 뜻에 대한 빛이 비춰져요, 내 안에. 그게 또 영의 기도예요. 저는 영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시선을 바꾸는 거다. 시선만 바꿔도 육과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그것들이 다 영의 기도로 가는 시선을 바꾸게끔 해주는 방법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혼과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알고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향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좀 달라요. 사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나, 혼으로 기도하고 있나, 몸으로 기도하고 있나, 이것만 인식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나 지금 혼의 기도하고 있었나? 나 지금 육의 기도하고 있었나? 이게 점검이 될 거예요. 나 지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보는, 나 지금 영의 기도로 가고 있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설명했어요. 자, 봐봐요. 내가 있어요. 기도자야. 근데 이쪽에 한쪽에서는 혼과 육이 나한테 막 얘기하고 있어. 야, 너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너 이거 어떻게 살지 걱정되잖아. 그거 기도해. 야,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예일아, 나를 봐라.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막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의 기도에 따라가는 거지. 아, 그래 여기다 계속 기도 제목 이렇게 시선을 파묻고, 아,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저 이거 감정 어떻게 해요?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시선을 바꿔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아, 그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죠. 어렵지 않아요. 여길 볼 것이냐, 여길 볼 것이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 지금 여길 보면서 여길 따라가고 있나, 여길 보면서 여길 따라가고 있나. 이게 바뀌면 돼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자. 내 육의 소욕, 내 혼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해보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먼저 내 지성이 쫙 하는 생각 있잖아.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성이 딱 판단 때리는 게 있어요. 또는 내 감정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평안함을 주신다든가. 얘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응? 조금 더 버티자. 조금 더 인내하자.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인내하라고 하셨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아니면 나의 지성과 또는 나의 감정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이 믿음으로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혼이 주장하고 내 육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가보자. 그 방향으로 가자. 그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기도하자.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하고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가 바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시선을 옮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찬양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런 영의 기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자기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나 지금 혼의 기도하고 있구나. 나 지금 육의 기도하고 있구나. 나 영의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나 영의 기도하고 있구나. 본인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듯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지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돼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기하고 불쌍해요, 솔직히.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의 나를 보면 너 진짜 그때 불쌍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거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길이 보여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삶을 사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면.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하지 말래도 해요. 정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도우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아주 깊은 속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향한 뜻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될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에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성령께 포커스하세요. 성령께 포커스합니다.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딱 포커스하고 기도하려 그러면요,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우리 방언의 의미를 하는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내가 방언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비밀의 언어라고 해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1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요약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너무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밀의 언어기 때문에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그 귀신들과 악의 무리들과 씨름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거죠. 그렇잖아요. 비밀 언어예요. 이거는 마귀도 못 알아듣는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쏘는 기도인 거죠. 사단이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다 읽어요, 못 읽어요? 다 읽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봐요. 너무 통쾌해.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탁 다이렉트로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기도를 쏠 때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무슨 작전인 거야? 그리고 막 얻어 터지는 거지. 너무 통쾌하잖아? 응? 그런 엄청난 능력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내 혼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열매 맺기 위해서 또 방언이 또 좋다 그래서 또 내 입술로는 기도 안 하고 내일이 방언만 한다. 그것도 또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잘 기도 가운데 하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유익할 수 있어요.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 좀 방언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언이 막 무슨 며칠 작정 금식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막 뭐 그 집사가 뭐 며칠 작정 금식 기도를 하니까 방언을 받았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무슨 작정을 해야 되고 꼭 이래야만 받는 대단한 어떤 자기의 신앙심으로 받아내는 어떤 훈장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방언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방언을 받을 뻔한 적은, 제가 저희 아버지 아프셔서 막 그렇게 기도 다닐 때 그때 한번 부흥 집회 갔는데 방언이 나오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이 좀 싫었어요. 일단 너무 이상하고 그냥 내가 볼 때 좀 샬라샬라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고, 좀 뭔가 고상하지 못한 것 같고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막 괜히 좀 그런 거부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부감 때문에 방언하는 게 좀 싫었어요. 방언 받고 싶은 소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질 뻔했는데, 내가 그때 방언할까봐 입을 틀어 막았어. 주님 방언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거부하는데 하나님 억지로 방언을 입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방언을 그때 그래서 받을 뻔하다가 안 받았어. 그 방언을 안 하고 살다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무슨 셀파티 이런 거 통해서 왔는데 그 세런들이 막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목자 언니가 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예쁘게 방언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되게 무섭게 방언하는 권사님들만 봤지, 그렇게 작게 사라칼라라카 이렇게 나 그렇게 예쁘게 방언하는 거 처음 본 거야.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어. 이렇게 예쁘게 방언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예쁘고 뭔가 우아하게 방언할 수 있다면 나도 하고 싶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저희 학교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졸업하려면 졸업 공연을 몇 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졸업 공연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공연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그래도 좀 이런 여러저러 좀 비중 있는 뭐 1인 다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씬이 제법 많았는데, 그거를 막 몇 달 동안 같이 연습을 쭉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리허설 날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최종 리허설을 돌리는 날, 제가 그때 무슨 영화 촬영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촬영일이랑 그 공연 리허설 날이랑 겹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속해 있고 또 그 영화에서는 제가 너무 신인이고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그날 하루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근데 교수님이 좀 불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영화가 연극보다 더 중요하냐? 약간 뭐 이런 이제 약간 그런 언짢은 의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죠. 뭐 다른 친구들은 다 리허설 하는데 저만 빠지면은 그건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교수님이 조금 약간 무섭게 따끔하게 저한테 처분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너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냥 딱 한 장면 출연하는 거, 딱 3마디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 그리고 학점은 이렇게 패스할 정도로만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걸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 교수님이 부셔버리고 싶은 거야. 그 교수님. 그 교수님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면담하고 나오면서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 또 집에 돌아오는 게 비가 내리네? 우산이 없었어. 비를 쫄딱 맞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상태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마침 저랑 같은 공연에 들어가는 우리 같은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같이 때마침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 교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너무 그 교수님이 미워.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실, 그때 우리 이제 양재 교회 있을 때인데 조금만 무슨 정말 기도 굴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둘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교수님이 미워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진짜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엄청 울면서 막 포효하면서 그 교수님이 너무 밉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요,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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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하는데 갑자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면서 제 마음에요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로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에 대한 어떤 미움이요, 그 내 마음에 부어진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 교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그 사랑이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그 교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미움을 다 녹여버리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고 기쁨이 터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제가 방언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날 느꼈던 게, 제가 제 힘으로 그 교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내 안에 그만한 어떤 이해심과 사랑이 없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막 고집하면서 내 혼에 붙들려서 그 교수님이 싫어요, 그 교수님은 혼내주세요, 전 어떡하죠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했다면 아마 기도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막 성령님을 따르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막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방언까지 허락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그때 처음 받으면서 이게 방언의 힘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이렉트로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말고도 뭐 방언의 유익함의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방언을 못하시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방언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방언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영적 전쟁 할 때도 이 방언 기도는요, 너무 힘이 되고 유익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영의 기도를 하고 싶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떤 나의 혼적인 생각들, 어떤 육적인 소욕들, 이런 것들에 내가 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들어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먼저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나의 입술에 지금 고백을 해봤자 뭔가 내가 어떤 그런 성령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지금 나의 어떤 생각, 어떤 나의 감정,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한 그런 것들이 붙들려 있고 거기에 좀 시선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는 입술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 방언으로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방언으로 그렇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2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제 마음이 이렇게 예열이 되는 듯 하면서 다시금
영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탁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나 유익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너무 유익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에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영의 기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또 귀한 도구로 방언 기도를 잘 쓰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게 이제 뭔지 좀 알아졌어요? 이해가 됐어? 할렐루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제가 무슨 벤 다이어그램처럼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1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육의 사람인가요? 혼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이 그냥 혼을 지배해버리고 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냥 탁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이. 자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자기 정욕, 뭐 성욕, 아니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냥 그것이 그냥 다 쥐고 흔들어 버리는 육의 사람. 이런 사람 육의 기도하는 거죠. 자, 2번 그림 뭐예요? 혼의 사람.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감정이 받쳐주면 막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자기 막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저기 밑에 지옥까지 막 떨어져. 혼의 사람. 아니면 자기 지성으로 그냥 하나님 다 그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딱 가둬놓고 이건 하실 수 있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못하셔. 딱 자기가 그냥 재단해 놓은 그 딱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혼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 혼의 기도하는 거예요. 자, 3번 뭐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영의 사람들은 우리 오늘 주일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이런 것들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조금 어려움 생기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평안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영의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선을 바꾸는 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 지금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나 지금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지? 지금 내 기도를 무엇이 주장하려고 하지? 내 혼의 생각과 내 육의 어떠한 소욕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나? 요걸 잘 체크하고 점검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요 평안함을 누려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막막한 적막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맛보아주고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주님과 나 지금 소통하고 있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혼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되고
또는 내 감정으로 하나님 감정이 따라줄 때는 기도하고, 감정이 안 받쳐주면 기도 안 하고, 아니면 또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혼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혼의 기도 놓고, 하나님 내가 혼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거기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하나님 시선과 이성, 하나님 그 안에 가동이 기도하지 않은지 주님 아버지, 또는 감정, 내 감정이 맞춰줄 때,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또는 나의 의로 하나님 그런 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주님 돌아보고, 주여 이제는 그 혼의 기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그 혼의 기도에서 눈을 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혼의 기도, 성령을 따르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부분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영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또 육의 기도. 하나님, 저는 제 건강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 또는 하나님 내가 음란에 자꾸 사로잡혀서 음란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그 육의 소욕으로부터 이제 눈을 들어서 성령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육의 기도에서 하나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영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시선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혼의 소욕, 육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분히 도우세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영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영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기도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과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시선과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그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냥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서, 내 감정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서, 또는 내 이성과 지성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제한하면서, 또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과 육의 기도를 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의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숙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걸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과 육의 기도하고 있나, 영의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이전에 혼과 육으로 기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영의 기도로 바꿀지 한 3가지 정도를 써오세요. 알았죠? 내가 이런 혼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영의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육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러한 영의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3가지 정도 적어 오세요. 뒤에다가 아멘. 네, 우리 영으로 기도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